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네,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데일리 서치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온 이후에 한 분을 위해서 이 작업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본 설교 영상을 또 찾아보시거나 혹은 또 저를 검색해 보시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계시더라고요. 뭐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제 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구독을 종용하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같은 때 같은 말씀을 통해 같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바람은 사실 항상 있습니다. 연락을 주셨다는 것도 역시 실제로 함께 저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던 시절들 그때를 또 기억하시면서 또 좋게 기억해 주셔서 또 연락 주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의 소식을 궁금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기왕이면 또 한번 같은 말씀을 또 나누면서 그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이 나면 혹은 연락이 되면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혹시 본 영상을 보시면서도 또 이제 무엇보다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어 주시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연락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활 이후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이전에 보냈는데,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려고 또 혹은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이제 노력하며 그 기간을 보내곤 합니다. 자그마치 40여일이라는 시간을, 이 40여일이라는 시간이 좀 자신 없으면 하다못해 일주일, 고난 주간만이라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그 고난과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 시기를 보내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절제도 하면서, 심지어는 그 기간을 다이어트 기간으로 삼아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이제 애를 쓰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런 의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그 시기를 보냅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그 영혼을 깨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고난과 또 결국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 의미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마운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이 있죠.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 사건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부활 후의 시기는 사순절 시기처럼 날을 정해서 지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저 그 중간의 공백기처럼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순절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부활 주일을 끝으로
고난의 인식을 끝내버림과 동시에 부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력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고난 주간은 우리가 어쨌거나 사람들이 미리 막 알려줘요. 여러분 40일 됐습니다. 이제부터 알려주면서 하는데 부활 쩔 꼴이 나면서 야 이제 고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절기를 끝내버린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묵상의 시기를 후속적인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활은 그냥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특별 행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았나. 뭐 다 같이 계란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반숙이냐 완숙이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한다거나 뭐 구웠냐 삶았냐 이런 걸 이 엉뚱한 이슈가 오히려 이 부활절의 중요한 행사로 다루어지면서 끝 뭐 이런 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괜한 시비를 좀 걸어봅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단순히 그 도입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좀 더 염두하며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그냥 드린 거예요. 뭐 엄청 심도 있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전했다기보다 부활을 좀 더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럴까? 무엇보다 우리의 이제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부활 당사자였던 예수님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청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부활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조금만 더 한 걸음 안으로 좀 들어가 보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어떤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부활은 살아 계시다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살아나셨다. 살아 계시다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선포에 따르면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나셨다라는 거. 또한 기독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서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한 부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고백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고백들 기억나시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사도신경의 한 일부분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믿습니다. 부활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끝난다는 거죠. 어떤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이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피는 중이니까.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 알고 봤더니 살아계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살아계셨다라는 말은 안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안 죽고 어딘가에 살아계셨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나 또 그분의 죽음이 예언에 따른 희생임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죠. 예언대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참 정말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언대로.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존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아, 그분 살아있대. 이건 이제 생존을 증명하는 말이죠. 알고 봤더니 안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대사기극입니다. 하지만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었다는 걸 전제해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극복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 이걸 말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런 일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육신으로 사실 때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문을 처음으로 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부활이란 시체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소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소생.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부활과 소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활과 소생이 다르다는 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쓰임새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생하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라는 것들. 이런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 임상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막 관뚜껑을 열고 갑자기 일어났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보통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소생. 다시 생명이 있었던 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걸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그랬고, 그리고 누가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자, 이 세 사람은 각각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부활한 건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부활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아닐까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이 했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살아났다가 다시 죽음의 절차를 밟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었다. 뭐 말은 일단 멋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건 아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안 죽어요? 그죠? 뭐 성경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후에 다시 죽더라 이거예요. 인생 연수를 따라서도 뭐가 됐든 간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인생의 한계를 따라 다시 죽게 된다는 것. 이거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다시 생명이 있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왔죠. 하지만 그 살아남은 지극히 제한된 생명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이상 누구나 인생의 연수를 따라 살다가 혹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때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가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죽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사로잡힘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셨어요. 소생케 하셨고 회복을 시키셨죠. 이게 소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을 회복시키거나 소생케 하고 다니신 것.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이 소생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소생이냐 아니면 부활이냐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었나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이게 무덤에 넣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서 나와서 막 돌아다니시고 뭐 누구 말에 의하면 인도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 죽으셨다는데 뭐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건가요? 소생인가요? 그분이 다시 죽으셨나요? 앞으로 죽으실 건가요? 아니더라 이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했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소생과 부활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활 인식 역시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이런 인식이, 부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활했다. 이래놓고 이제 몇 년 더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활했다. 이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인식인데 그 뒤에는 항상 영원이라는 말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천국 혹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영원한 지옥. 이렇게 이어지죠. 부활이라는 이슈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인데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귀속되지 않는 생명.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사망의 인생의 연수에 귀속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소생. 이렇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은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잠깐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니까. 자, 회개의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개도 그렇지 않은가. 회개라는 게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가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교회 요청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사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풍토병과도 같은 날마다 씻지 않으면 씻으면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이거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멘. 하지만 이걸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부활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부활이란 단어는 그 뒤에 영원이란 단어가 분명히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인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권세와 그 미혹됨 앞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멘 하더라도 월요일날 되면은 또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은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결국은 성취해 내신 그 예언의 성취와 그 영원한 생명의 성취 부활이 선포되어졌는데 이게 계란 먹고 끝난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뭐 그 기간이니까 절기적으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자, 부활이 이런 것이다 보니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뀌는 신앙인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주님께 막 회개한대요. 회개하고 나서 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해서 막 난장판이 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이 부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실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이 과연 뭘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부활 신앙은 되살아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되살아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제자들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며 혹은 좀 가끔은 헷갈리긴 해도 그래도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다녔던 사람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딱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자기 거 다 뒤로 해놓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꽤 제자답죠.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제자라는 특권이 참 많았었어요. 그 특권을 많이 누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나눔을 가질 기회도 많았고 뭐 어디를 다닐 때면 항상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 이제 있을 수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도 있었고 뭐 심지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뭐 실력 발휘할 때도 있었고 뭐 동료 중에 어떤 친구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법 그럴듯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그분을 이제 그분 곁에 있으면서 좀 야단도 많이 맞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타박도 받고, 또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를 못해서 심지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이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우리도 가끔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는 걸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선교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걸 하는 도중에는 우리가 참 대단한 선교사들이죠. 이런 경험들이 또 청년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큰 위기가 오죠. 그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자들은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자꾸 떠난다고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당했는데 예수님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왜 필요한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결국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짐작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그분이 잘 안 보여요. 며칠 잘 안 보여요. 자,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나마 있던 믿음이나 순종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의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해서 다시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이제 불끈불끈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의 제자들의 신앙이 다시 회생되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게 그분과 함께 했던 시절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이전 신앙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의 가르침을 다시 복구해내거나 그때 하셨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다시 기억해내서 번복한다거나 혹은 뭐 그걸 잘 개발해서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잘 포장해서 그 생전의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그것을 뭐 종교적 컨텐츠로 만들어서 뭐 사회운동의 한 이념으로 삼거나 뭐 새로운 조직 편성의 어떤 기반으로 삼거나 이걸 말하는 것인지, 그때 일을 다시 회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기,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삶의 기회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회생할 과거가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산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이야 그랬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더군다나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그 혈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해요. 또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어요. 당장 저와 제 자녀들만 해도 인생의 연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복음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언제든, 그게 지금이든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든 새로운 생명의 그 변화가, 생명의 반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던 그 시절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생되는 게 아니라, 추억이 회생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반모섬에서 작성한 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 글을 기록했을까?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다면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시 후부터 주시게 될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런 글을 쓰라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온 게 지금 여기거든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 반모습에 지금 유배된 건데, 야, 여기서 살면서 할 것도 없는데 책이나 써볼까?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게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 자서전 쓰듯이 지난 추억을 좀 추억해가면서, 혹은 내가 예전에 따라다니던 예수님이라면 이럴 텐데 이러면서 뭐 한번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면서 뭐 예언이나 좀 해보자 이러면서 쓴 게 계시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그는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시 경험하면서 현재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것은 예전에 봤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체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체험과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앞으로 쓸 내용에 대해서 네가 이제 너에게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노라 라는 걸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전에 내가 주님 따라다니던 시절에 했던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내용이죠. 사도 요한의 기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남의 나라에 있었던 인물과 그를 통한 사건과 신앙을, 대한민국의 그 신앙을 우리가 수입해 와서 이제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추억해낸다거나 남의 나라의 일을 마치 우리의 과거처럼 뭐 이렇게 의미 부여해가면서 하는 게 그게 신앙인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그분을 뭐 더 부풀려서 완벽한 숭배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토착화시켜서 좋은 기독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든 2020년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영생의 비밀로 들어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런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지금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초청을 받고, 혹은 이미 믿으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조금 복잡한 표현인 듯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현재적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일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의 민족 옛날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 속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그 부활로 인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귀속되지 않듯이 부활 신앙은 현재를 살면서도 영원히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절 끝났다고 해서 휙 던져져 버리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절기적인 요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저 부활을 마술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부활은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에서 가장 강력한 활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생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신 연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